19장 7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이 12 제자들은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이들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되었고 바울은 이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돌볼 것을 위임합니다. 이제 이 제자들도 예언의 영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깨닫고 각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과 진리를 확실하고 능력 있게 선포하게 됩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변화를 받은 것이, 지금까지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한 자들이었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정도 준비와 자격을 갖추니 신속하게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누구든지 저들처럼 주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남아 준비된 사람들을 두루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는 즉시 신령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준비, 그러니까 신령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너무도 게으르게 하고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성도들, 특히 목사와 지도자와 전도자와 선교사들을 향해 주님은 지금도 안타까워하시면서 너 정신 차리고 제대로 준비하라 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일꾼들은 나도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주의 손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더욱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또 기도만 하지 말고 나 자신과 생활과 사역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가다듬고 고치고 더 정직하고 충성되게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날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잘할 생각은 안 하고 큰 교회 목사들이 무슨 방법을 가지고 또 무슨 시스템으로 어떤 교재로 어떤 설교로 교회를 부흥시켰는가를 배우느라고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일을 하는 목사와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거짓 종들이 이미 앞에서 말한 것들을 잘 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대교회를 이루는 것을 배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은 속히 회개하고 그 잠자고 있고 어두워져 있고 병들어 있는 자기 영혼부터 치료해야 됩니다. 자, 8절을 봅시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더 잘 번역하면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권고하고 말하기로 설득했다. 자,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의 공적 집회에 참석해서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자가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방인들보다 먼저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아직 그리스도인의 집회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배척하지 않는 한 어김없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바울을 극심하게 배척하면 성령의 인도와 지시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가지만 그곳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그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서슴없이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가능한 빨리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 그랬어요. 이 담대함은 어떤 핍박도 달게 받겠다 하는 강한 의지와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성경의 확실함, 시급성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사람의 의지나 확신이 아니고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등불을 상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높은 곳에서 비췄단 말이에요.
그러느라고 자주 다수의 사람들에게 노출이 돼서 핍박을 받고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그들 속에 한두 사람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고 그 일을 중단 없이 했습니다. 그야말로 한 개의 진주를 찾기 위해서 바다의 모래 전체를 뒤집고 다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수고가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목사와 지도자와 전도자, 선교사들은 바울처럼 해야 돼. 100명, 1000명에게 전도하고 수많은 곳에 가서 전도하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하고 냉대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가끔 겨우 한두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을 수없이 경험할지라도 우리는 바울처럼 낙심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진주는 한두 개에 불과하지만 주님은 그것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그 수고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상상조차 못할 사랑과 상을 반드시 선사해 주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토론도 하고 받아들이도록 설득했다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여기에서 비로소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었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복음과 진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우주 만물의 창조와 통치에 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거룩한 뜻에 따라 운영하고 계신다.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범죄하여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된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영생 구원 얻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이 존재하고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하시고 따라서 우주 만물을 멸망시키신다. 이것을 가르친 거예요. 바울은 또 하나님의 나라인 핵심인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것을 충분하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중심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세하게 충분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배워야 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고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66권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목사, 지도자, 전도자와 선교사들은 주님이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이 성경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열심히 찾아내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중단 없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 알수록 그것에 심취하고 열망하게 돼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고 유한하며 또 다 결국은 멸망하고 사라져 버릴 것임을 확실히 알게 돼요.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거나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게 됩니다. 또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 그러느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기꺼이 합니다. 또 그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완성이 모든 선택된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되는 것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세상의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전력을 다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그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보물을 쌓으려고 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이런 교인들을 잘 깨우쳐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사람들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운 말, 매끄럽고 부드러운 말,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에게로 불러 모으고, 그들이 세상의 보물을 쌓느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도 안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도 수행하지 않고 살아가도 그들을 그저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복을 빌어주고 그들의 잘못과 죄를 정당화시켜주는 이런 거짓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분별하고 결코 그들을 따라가거나 흉내내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엄하게 꾸짖어서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석 달 동안이나 찾아가서 토론도 하고 받아들이도록 설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민이요, 옛적부터 하나님이 주신 구약 성경을 배운 유대인들이 복음을 중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잘못 알고 있으므로 바울은 어떤 민족보다도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깨우쳐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그들에게 아직도 없는 것을 가지도록 돕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능력 있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지만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는 미성숙한 성도들, 이 사람들을 잘 깨우치고 성장시키고 무장시키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또 토론도 하고 받아들이도록 설득했다 그랬어요. 바울은 에베소의 유대인들을 잘 성숙시키기 위해서 토론식의 교육을 했다 이겁니다. 그는 그들에게 질문을 했고 그들이 답변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그래도 그들이 아직 이해가 안 돼서 또 질문하면 그는 계속해서 이해하고 깨달을 때까지 열정적으로 가르쳤어요. 바울은 우선 가르칠 내용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 반대의 말과 오해의 말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논리적인 논증 방법으로 설명을 했어요. 또 그들이 보다 더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사적인 어법도 사용했어요. 우리는 로마서에서 바울의 이런 논설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반적인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서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힘입었으므로 그의 가르침에는 사람들이 감동받게 하고 설득시키는 힘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했다 한 겁니다. 바울이 시행한 이 토론 방식을 통한 교육은 그들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성도들이 공적인 예배 외에 별도로 중소 그룹으로 모여서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좀 더 얼굴을 맞대고 얼굴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가운데서 이런 토론식 교육을 해야 돼. 많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도 자기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의문점들과 숙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런 교인들을 그저 공적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일정한 시간, 그런 짧은 시간 내에 선포하는 설교만으로 각자의 다양한 의문과 숙제들을 충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교자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듣고 배우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교육자가 비교육자를 가까이 마주 보면서 서로의 표정과 느낌과 감정을 살펴보고 느끼면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아주 중요해요.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으러 나온 사람들의 얼굴과 표정들을 보며 그의 영적, 육적 상황을 좀 더 자세히 감지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르침 받는 사람들도 선생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만이 아니라 그의 표정, 눈초리, 그에게서 나오는 느낌. 무슨 소리냐면 그 가르치는 사람이 확신에 찬 모습, 열정적인 모습,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충만한 것,
상대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는 것, 그 안에 있는 기쁨과 감격, 이런 것을 가까이서 그 가르치는 선생에게서 보고 배우는 것은 공적 예배 설교에서는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교육자가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해서 꼭 필요한 말씀과 경험과 간증들을 세심하고 충분하게 증거할 때 모인 사람들은 많은 의문과 숙제를 신속히 해결받을 수가 있고, 무엇보다 그 선생에게서 보고 느끼는 것을 통해 배우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영향을 받게 되고 더 분명하고 강렬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선생을 닮아가게 됩니다. 자, 이처럼 효과 있고 확실한 교육 방법이 없어요. 특히 감성이 풍부하고 의심, 질문, 고민, 갈등이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과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이런 교육을 도무지 교회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중소그룹을 모이게 하고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위와 같이 가르치게 된다면 이들은 작년들보다 훨씬 빠르게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장시킬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재미있게 해주기만 하고 성경을 바울처럼 논리정연하게 가르칠 수 있는 수사력이 없고 감화력이 있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이 젊은 아이들을 상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모든 교회는 반드시 안디옥 교회처럼 논리정연하게 말하고 수사력을 갖추고 있고 말씀 믿음 성령 충만한 목사와 지도자가 몇 명 이상 포진하고 있어야 돼. 청소년들이야말로 이런 선생이 맡아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심지어 기성신자의 자녀들마저도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방황하고 겉돌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소그룹에서 토론식 교육을 해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지도자가 모인 사람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들이 대답하고 또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 모인 사람들이 먼저 질문을 하고 지도자가 대답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적절히 혼합해서 할 수도 있어요. 때로 모인 사람들이 질문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지도자의 질문에 대답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지도자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의심되는 점들, 궁금한 점들, 이해되지 않는 점들,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질문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충분하게 성경을 근거로 설명해 줘야 됩니다. 내 경험으로는 이 방법이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이고 피교육자의 소양과 지식 수준과 성향과 연령에 상관없이 저들이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고 받아야 할 은사들을 받게 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자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어야 돼. 피교육자가 어떤 질문을 해도 그것을 알아듣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될 수 있는 한 신속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실력과 설득력을 갖춰야 돼. 바울은 그 어떤 유대인이나 지식이나 철학자도 상대해서 토론할 수가 있었고 자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설득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잘 갖춘 사람이었어요. 이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많은 학문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말씀, 믿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단지 어느 한두 분야의 지식이나 철학을 가지고 있거나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을 정확한 말씀 진리로 깨우치고 받아들이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보다 더 월등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을 이기거나 능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과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사람들은 일반 은총으로 가지게 된 지식과 경험에 더해서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약속한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바울은 3달 동안 전했다 그랬어요. 이 기간은 바울이 유대인들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에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심한 반대가 있었어도 그래도 3달 동안이나 유대인들을 상대로 전력을 다해서 깨우쳤다 그랬어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세계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거룩한 주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사람들에게 남다르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민에게 전파할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분명하고도 충분한 연구와 공부와 훈련이 반드시 있어져야 돼. 많은 목사와 지도자와 전도자와 선교사가 이런 준비가 너무 부족해서 에베소의 제자들이 한쪽으로는 알고 한쪽은 모르고 성령 세례라는 너무도 중요한 은혜조차 모르면서 전도했던 것처럼 또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전도했던 것과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라도 서둘러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같은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분명하고 충분하게 배우고 받을 것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고 이미 규모 있는 교회 목회자이고 사람들에게 알려질 만큼 알려줬다고 자만한 채 나가면 그는 지혜롭고 충성스럽고 능력 있는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이렇다 할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쓸쓸하게 은퇴하고 자리에서 떠나게 될 겁니다.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더 잘 번역하면 시작.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 앞에서 돌을 걷어버렸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사람들과 교도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믿지 않고 오히려 군중들 앞에서 돌을 욕하고 다녔다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토론하며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3달 동안이나 설득을 했는데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점 알게 되자 적극적으로 적대의식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자세히 들을수록 마음이 점점 더 굳어졌고 결코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한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 십자가의 돌을 욕했어요. 이들은 그야말로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전하고 좀 더 세심하게 적극적으로 전할수록 이 사람들처럼 마음을 굳게 하고 믿지는 않고 반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왜냐? 그 죄인들을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악한 영들이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이 사람이 그 진리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감정을 품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도 예수 믿게 되겠구나 하고 두려워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끝까지 나타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앞에서도 여러 번 말했지만 때가 되면 성령에 의해서 복음 전파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돼요. 이게 소명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다. 그 다음 성령의 강력한 역사, 불가항력적인 역사에 의해서 그 영혼이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우심, 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사람은 결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아무리 성격이 괴팍하고 악한 자라도 성령의 능력과 천사들이 그를 붙잡고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싸워서 물리쳐 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게 됩니다. 그러나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과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주인인 악한 영의 강한 힘에 눌려가지고 마음이 또 강팍해지고 심하게 적대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한두 번 복음을 들었어도 즉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 같이 때가 되면 그는 반드시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천사들의 전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도자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즉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코 낙심하거나 그들에게 또다시 복음 들려주는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마치 한 번 문을 두드렸을 때는 그 문이 열려지지 않았지만 계속 두드렸을 때 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고 성장시키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선생이 아무리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쳤어도 당장 감동을 받고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계속 가르칠 때 그 가르침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마치 병에 걸렸을 때 약을 단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먹어야 완치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그 순간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는 만세 전에 선택되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 거듭나기까지 이미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총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믿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어찌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어떤 성도는 조상대대로 극심한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집안에 우상 종교의 지도자 혹은 무당이나 점쟁이 노릇도 한 조상들이 있어서 그들을 강력하게 사로잡았던 악한 영들이 그 자손인 그 성도도 놓지 않으려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악한 영의 방해가 아무리 심할지라도 그 사람을 돕는 성령과 천사들을 결코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성령과 천사들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들은 점차 떠나갑니다.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말씀을 점점 더 깨닫게 되고 변화되고 치료되고 성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강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생이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면 말씀 하나하나가 심령골수를 쪼개고 감화하고 감동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듣기만 해도 따라합시다. 어두운 영혼이 밝아지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병들었던 영혼이 치료된다. 기도합시다.
주